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같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평생을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문제 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기도로 문제 끝.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드디어 교회가 나왔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피크니어홀에 있으니까요. 다 자석으로 돼 있어요. 자석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한번 붙여놓으면 두 손으로 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아 지사님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어제 이제 처음으로 개통식을 했습니다. 우리 전용 장로님 가정에 이사 신방을 해서 개통식을 했고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가져가셔가지고 교회 집 문 앞에 이 교패를 꼭 달아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들 많은 성도들의 뚜렷한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기도에 심장이 서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기도에 심장이 뛰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워서? 힘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아니에요. 너무 살기 좋아서 그냥 이 기도의 끈을 놓아버린 성도들, 교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의 생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동차의 생명은 엔진이라는 것이죠. 이 엔진이 명차를 만든 것입니다. 독일의 차를 명차라고 그러잖아요. 독일은 이 명차를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인정한 차가 독일의 차입니다. 그 차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명차라고 부릅니다.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동차의 심장이 엔진인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심장이에요. 심장이 약하면요 고지혈증 생깁니다. 심장이 약하면요 고혈압이 생깁니다. 심장이 약하면요 그때부터 나이가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 뭐냐 그러면 튼튼한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심장은 뭘까? 제 목회의 심장은 뭘까? 그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심장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다 가졌어도요, 이것이 없으면 망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사람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최우선이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프로그램 천만에요. 행복한 소풍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2년 전에는 우리 같이 했던 성도들이 매일 밤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초소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복한 소풍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했더니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기도의 심장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심장, 기도가 뛰고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의 심장, 이 영적 심장이 정말로 건강하게 뛰고 있는가? 혹시 내 영혼의 심장이 심정지 된 것이 아닙니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욥기 14장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욥기 14장 10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심장이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심장은 1분에 60번, 80번을 뜁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보통 운동선수, 마라톤 선수는 40번을 뛰죠. 정상적인 사람은 60에서 80번을 이 심장이 끊임없이 뛴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심장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죽으면 이 심장은 그냥 멎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심장이 4분만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뇌 세포가 손상이 돼요. 그리고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0분이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심정지라고 그러는 거죠. 교회의 생명과 교회의 엔진과 교회의 심장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교회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교회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기도로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요,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성전에 끊임없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서 생활의 터전에서 늘 기도의 호흡이 이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다. 사무엘은 그래서 평생에 뭐요? 기도했잖아요. 모든 액자에 이 모습이 나온 모습을 보잖아요. 그분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살았던 것은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 기간 내에는 블레셋이 들어오지 않았대요. 쳐들어오지 않았대요. 아말렉이 쳐들어오지 않았다고요. 적들이 이 이스라엘 사무엘 기도 때문에 떨면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의 기도의 심장이 중단되지 않고 뛰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엔진이 약해지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300년을 유지했어요. 300년 후에 사도들, 속사도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300년 만에 기도가 멈춰버린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식어버리니까 교회들은 쇠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가 식으니까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세속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심장이 어떤 경우도 멈춰서는 안 됐듯이 우리의 기도로 결코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다 아시잖아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유지되었고, 기도로 부흥했고, 기도로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진리를 알게 하였고, 진리를 전하게 하였고, 진리를 기억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진리,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모든 에너지는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기도에서 생겼다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습니다. 어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를 개척했죠.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었어요. 누구 와야 설교하는데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6개월 만에 두 부부가 왔더래요. 두 부부가 오니까 목사님이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설교의 에너지를 다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끝났고 이분들한테 제가 이번 주에 당신들의 가정에 신방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신방이 뭔지를 몰라요. 신방은요, 집에 가서 제가 기도해주고 소원의 기도를 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요일을 정해서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얼마나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부부에게. 집사님 그때는 아니었죠. 성도들 매일 공예배 때마다 오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교회에서 집사를 주겠대요. 집사 주겠대요. 집사.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갔는데 이 두 부부가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집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목사님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사업을 해서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의 성전에 나서 기도했는데 정말로 놀랍게 이 가정이 변화되고 지금 물질의 어려움들이 이제 서서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부부가 2년 만에 이제 집을 사게 된 거예요. 집을 사가지고 이제 목사님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2년 전에 목사님이 우리 집 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교회에서 집 사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어가지고 우리 집을 이렇게 집 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성도 이
성도들은 생싸니까 뭐 믿음이 모르니까 진짜 교회에서 집을 사는지 알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부부가 어떻게 해요? 교회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집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이 성도를 착각했는데 그 착각이 진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 기적의 역사요, 이 사도들의 기도의 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기를, 기도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썼대요. 기도에 전념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처럼, 오직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자처럼 사도들은 그렇게 온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요 아주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우리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기도 못하게 자꾸 만들죠. 자꾸 기도를 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에 또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어디선가 분명하게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죠. 뭐 영적인 문제들, 어떤 사고, 어떤 곤란한 상황, 이렇게 마귀가 일으키는 괴로움들이 꼭 생기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평생에 기도밖에 없는 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제 먹고 살만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춰버리면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멎으면 오장육부가 다 썩어요. 기도가 멈추면요, 가정도 교회도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로 실천했잖아요. 그리고 그 강력한 로마의 제국을 넘어뜨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로마를 모르게 지하에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로마 제국이 그 기도 앞에서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들 엄청난 채찍을 당했어요. 순결을 당했어요. 목뱀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기도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든 핍박과 고난을 기도로 돌파했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때는 원래 어떤 사람들만 있었냐 그러면 히브리파, 순수하게 이스라엘만 믿는 교회로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중심을 통해서 먼 이방으로 갔던 피난민으로 갔던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이방에서 오시는 그들을 헬라파 예루살렘 교회들 성도들을 돌베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된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 히브리파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면 모든 교회 일상의 일들은 다 집사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전파하겠다고 집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모든 분란이 다 해결됐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 그는 순교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베드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귀도 세상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자를 마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기도하는 자를 세상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못 이겨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존 락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존 락스가 기도할 적에 그 당시에 피해 여왕 메리라는 이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라는 여왕은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많은 개신교, 이 장로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강제로 개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가게 되죠. 네덜란드로, 그리고 프랑스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넘어간 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피해 여왕 메리가 벌벌 떠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존 락스라는 것이죠. 존 락스의 기도가 100만의 대군보다 더 무섭다고 이 피해 여왕 바로 메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세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거두고 핍박하고 그리고 그렇게 죽였던 사람인데, 뭐 존 락스가 돈이 있어요? 돈도 없어요. 존 락스가 어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분은 기도밖에 안 했대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도로 이 피해 여왕 메리가 벌벌 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많은 성도들이, 우리 성도 아니에요, 일상적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분에 따라서 바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예배 안 드려요. 누구 꼴 보기 싫다고 예배 안 드려요. 교회 안 나와요. 부부싸움 했다고 오늘 대표기도인데 대표기도 안 해요. 아프다는 핑계로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도를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몸살이 이 몸살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를 흔드는 몸살이 이 몸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것 때문에 몸살 앓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상황 앞에 기분에 따라서 날씨 때문에 어떤 사건들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어 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장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뭐예요? 사탄이 장난질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해서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흔들려서 우리가 어떻게 손양원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기철 목사님을 만날 수가 있고,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가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배들, 무명의 순교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기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첫째로 기도를 최우선 순위로 우리가 둬야 됩니다. 기도하면 마귀와 사탄과 방해꾼이 우리를 항상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세게 하는 거예요. 더 세게 하면 이 환난과 시험, 이 원수들조차도 우리 안에 가서 다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에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기가 오면 희한한 버릇이 있다는 거죠. 이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기도를 더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 앞에 지금 시험이 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내가 30분을 기도했다면 1시간을 기도해야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시험이 오면 기도를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세상의 시험이든 또는 교회 안의 시험이든 나로 말미암아 시험이든 내 주변에 시험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10분 기도했다면 앞으로 20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0분 기도했다면 1시간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마귀보다 더 세가지고 기도로 우리가 그 해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방해꾼이 왔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다는 건 내 인생의 방해꾼이 왔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든 영적 존재이든 내 인생의 방해꾼이 와서 나에게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과 힘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에너지와 힘은 어디서 온 것이냐? 그러면 기도 외에는 없다. 성경 분명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시험이 오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엎드려 버리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최우선의 기도에 두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가슴에 속에 있는 기도의 심장이 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대요.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천군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거기서 있을 때 확 깨우면서 야 베드로 이제 일어나. 너를 위해서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옥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 줄은 몰라요. 그 감옥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가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 당시에 누구를 변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라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서명서를 황제에게 받지 그런 사항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구명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에 최우선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죠? 기도 안 돼요 진짜. 기도처럼 쉬운 것인데 안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이니까 사탄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 될 때 내가 1분을 기도했으면 2분을 늘리고 2분이 안 됐으면 4분, 4분이 됐으면 5분, 5분이 됐으면 10분을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기도할 때는 1시간이 금방 간다는 거예요. 그 전제의 조건은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기도의 심장이 있는데 그 기도의 엔진, 이 심장에 어떤 영향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향이 뭐겠습니까? 경건하게 훈련하는 거, 거룩하게 훈련하는 거,
말씀과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심장이 어떻게 해요? 튼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이번 주에 17명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17명은 1000명의 교회에서도 17명 안 나옵니다. 내 친구가 큰 교회에 2000명 된 교회 부목사인데 자기네가 10명 가지고 한다. 10명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도 귀찮아서 부목사들한테 인도하라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17명 기도한다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후에 막 통성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통성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목 놓아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통성 기도 한번 못하고 가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는 죽어라도 통성기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것 같아요. 주님의 심판대에 있을 때, 야, 너는 그대로, 그래도 너는 통성기도로 하고 왔잖아. 이렇게 칭찬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기도의 심장을 절대로 우리 쉬지 않게 해야 돼요. 막 뜀박질 있잖아요. 뜀박질. 펄떡펄떡 뛸 수 있도록 그 에너지는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일과 달라요. 세상의 일은 그냥 에너지를 쏴버리면 그냥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생수가 쏟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을수록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수록요, 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수록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때 얘기했군. 아, 그때 내가 성경을 봤군.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수록요, 기도의 제목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에게 생명을 더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일 버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가 세상의 중요한 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내가 한번 골프에 빠져버리면 주일날도 안 와요, 나는. 예?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때 오락 푹푹푹푹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수업 시간에 이 오락실 생각만 뻑뻑뻑뻑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그런 미사일 생각나고 공부할 때마다 막 당구장 생각나가요. 뭐 4개가 푹푹 하고 막 혼자서 소설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것만큼 위험한 거 없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고스톱도 못하고 하트도 못하고 카드도 못하고 게임도 아예 내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을 것 같냐고. 지금 가면 부부 저기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너무 힘들어서 막 눈물 짜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귀한 시간에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을 이 예배에 목숨을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살고 있잖아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평생을 통성기도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 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기도할 거리 너무너무 많잖아요. 기도에는 뭐예요? 답이 없다. 기도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기도에 목숨을 걸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기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하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기도가 안 터지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억지로 버티면 한 달을 버티고, 두 달을 버티고, 세 달을 버티고, 목사님 말씀 끝나자 주여 이 창에 뜬 나도 모르게 주여 하며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요, 태풍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태풍이 그냥 무너지고 그 태풍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뻔했다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뻔했다가 기도하니까 오뚜기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은 오뚜기라는 거예요. 오뚜기. 이때 사람들이 감탄한다고 그러죠. 감탄한다는 거예요. 예? 전에 어느 우리 장로님이 얘기했대요. 야,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잘했대요. 공부를 잘하고 고대까지 나왔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만났는데, 우리 장로님이 거기서 니칭아웃 처치, 우리 교회는 니칭아웃 처치라니까, 야, 너 교회 다닐 때 엄청 똑똑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진짜 세상 사는 친구들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한 거예요. 아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능력의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안 돌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름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름이요, 막혔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이름이요, 사탄이 벌벌 떠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안에 기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 기도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기도의 심장이 뛰고, 이 기도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가지고 그 능력을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